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15번 챕터 15번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쭉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7가지의 합성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7번을 참조하시면 여호와 이레, 이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왔고요. 여호와 라파라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주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었죠. 여호와 니시,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이었고요. 여호와 라하, 주님은 우리의 목자.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 지드케누, 주님은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이었습니다. 이토록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는 창조자이시다. 그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계시자면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제호바, 로드, 모든 대문자 LORD, 여호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항 10번 문항부터 여러분 참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어 놓으십시오. 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죄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감당하시고 죄로 인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예,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11번입니다. 하나님은 정능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속성에 위배가 되면 되지 않겠죠.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 이 법이 서로 모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한다면 공의와 거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철저하게 심판을 하기만 한다면 사랑과 긍휼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해결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곽 자매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12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두 가지 다, 12번 두 가지 다에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박종욱 평자님 읽어주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육신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이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불이나 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마귀의 속박의 열매인 모든 자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 속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심이라.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바로 마귀의 종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자, 13번째를 보겠습니다. 13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화해하게 하려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김선옥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술 먹고 책망 갈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 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가 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권혁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인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재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14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에덴에서 여자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은희 자매님,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단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구분을 주셨습니다. 구분. 어떤 것이 구분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가? 그것을 믿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단 종파는 여호와 증인이 있고요. 몰몬교가 있고요.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교와 모슬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라.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게 마귀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그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예외 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도 따르고 여러 가지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섬기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윤여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 놓아야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이번에는 16번째입니다. 16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속물로. 대속물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에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습니다. 영원히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창시자 그리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조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육신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한 몸값을 지불하셨고 그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1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계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 빌립은요. 그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는 아직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굉장히 편협하고요, 제한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읽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 이것을 폭이 좁고 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읽은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자기 생각들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자, 이것은 정확한 이 해석은 아들과 누구든지 아들이 그분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아들이 그분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바로 이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신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보이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음은 1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박형재님 순서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고 이제는 곧 하늘의 왕자에서 바로 그것을 떠나서 공중에서 바로 교회,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서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19번째입니다. 19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들의 각 행위대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김선욱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 행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보고라고 합니다. 회개보고.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이 유업과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거나 죽은 후에 부활을 하거나 저 하늘에서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각 사람은요 자기 수고에 따라 행한 대로 자기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권인자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회개보고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상과 심판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는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헌신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상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났다. 그러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신부가 됩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모두 쓸어 없애시고 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자에 앉으십니다. 이 왕자는요, 이 왕국은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보이는 왕국이고요. 만질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1000년 통치가 끝나면 깊은 구렁이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사탄이 풀려난과 동시에 사탄은 이 땅의 민족들을 속이며 전쟁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배교의 물결들이 온 민족 가운데에서 휩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번입니다. 20번. 천년왕국 후에 사탄은 이 땅의 민족들을 속이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들마다 배교의 물결이 휩쓸게 됩니다. 자, 말씀은 계시록 2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땅에 사람이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나가서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십니다. 계시록 20장 9절 말씀, 계시록 20장 9절 말씀 황영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니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아닙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싼 그들을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다 삼켜버립니다. 아마겟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서 그들을 다 없애시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늘들과 땅은 이제 불살라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납니다.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이토록 대적자들을 다 없앤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또 신앙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신앙자 심판.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윤영점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목격하였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났더라. 그런즉 그것들 위에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크고 흰 왕자가 그분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라고 한다면요, 하늘의 왕자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을 잘 생각하세요. 왕자가 또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왕자에 앉아 계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하나입니다. 한 왕자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하늘의 왕자가 두 개가 있고 따로따로 first, second 그거 아니에요. 그냥 왕자는 하나입니다. 그 왕자의 하나에 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친밀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는 형상인 거죠.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큰 흰 왕자 심판이 끝난 뒤에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또 모든 것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해체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그 후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동체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그 후수에 던져졌더라. 예, 아멘입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는데요. 그들은 바로 지옥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정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심판,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이제 그들은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리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창조가 되고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영원히 살 겁니다. 자, 그럼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 뒤에 그 이후에 그 왕국을 누구에게 바치냐면요, 아버지께 바쳐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하나님이시죠, 친히 복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바로 구속자 여호와, 우리는 주라고 해석됐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지막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에 바로 그의 왕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챕터 4가지의 챕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 성도들에게 물으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면 또는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바로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왕과 왕국이다. 왕과 왕국을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제거하신 거고요. 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신 거고요. 성경의 주제는 왕과 왕국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바로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요, 일부 말씀만 나와요. 일부 말씀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 더 이상의 많은 말씀들은 왕국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네 개의 단원을 통하여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경의 말씀이 대상과 시대와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언제나 이 대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시기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